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참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이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모든 죄의 비참함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 소망과 또 힘과 또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문부터 22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이 죄의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두 본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육신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 죄의 대속을 위한 이 은혜를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죠. 관계 단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것을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깊은 이 골이 있습니다. 이 골은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죄로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편으로부터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편으로부터 사람에게 길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이쯤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정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이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결국은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23문부터 28문까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런 특별히 23문은 23문부터 28문에 이르는 전체 내용의 개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3문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분. 이 직분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의 직분이 이 세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두 상태의 방식으로 이 세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23문의 질문을 봤을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순신 장군 너무 좋아하죠?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순신 이거는 뭡니까? 이름이죠, 이름. 장군은요. 이 장군은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쓰고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이런 메시아는 아주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 두 가지 뜻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 그것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구속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 세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직분을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여러분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이 높아지시는 이 방식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뒤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이 모든 것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앞전에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타락.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런 모든 면에서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럼 지적인 것이 회복됐다라는 것이고요. 정적인 것이 회복됐다라는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적인 지적인 것은 이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감정적인 것은요. 거룩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이런 의지적인 것은요. 왕의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셨다. 그럼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회복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겁니다. 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새로운 인류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서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24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답을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 직분을 행하셨다. 자세히 한번 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직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지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언자라고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자 이 두 가지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번과 2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이 한자에 해당될까요? 자, 여러분 1번 요즘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최장의 장마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기예보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기예보 이 같은 예자를 쓰고 있죠. 이건 미리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런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 첫 번째 예언자는 미래의 일들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의 1번의 의미고요. 자, 2번.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자, 이건 맡길 예자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자의 의미는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직분이 어느 곳에 해당이 될까요? 2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재밌죠? 이 나비란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 여러분 그것을 그것을 받아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선지자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인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판단, 경험 이런 이것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피조물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을 조금 세분화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과 또 사람 이외의 모든 만물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인류로 회복된 이 사람은 이 모든 만물들을 회복할 여러분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새로운 인류로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주의 말씀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나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말씀,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머리로 우리가 알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이 말씀 앞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런 차가운 논리로 우리 머리에만 남아져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이런 그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균형을 이루기 시작할 때 이런 우리가 온전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이런 믿으시고 여러분 이것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말씀 앞에 머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25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대요. 또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 방법이 바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러면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드리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니.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의 대표적인 역할은 금방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요. 왜 그런 제사가 필요한가? 여러분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제사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왜 그럴까요? 우리가 18문에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죄책. 이런 죄책이 뭡니까? 죄값. 여러분 이것이 죄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근데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그 피 흘림 가운데 피 가운데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행하셨는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그럼 드리심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 사람 편으로부터 나온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그럼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끊임없이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6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죠.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런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럼 복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 대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럼 그리고 자신과 우리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 이미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런 26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직분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는 이런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새로운 인류,
주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런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이 왕의 부름, 왕의 사명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곳에 가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그곳 가운데 있는 불법, 나 중심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도록 이런 우리가 그 일들을 바꿔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미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자가 아이를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의 부모는 놀라고 또 이 아이 놀란 이 표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놀라긴 했지만 이 사자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동물원이에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유리판입니다. 여러분 유리판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아무리 무섭고 또 아무리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리판 뒤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집 앞에 큰 돌이 있죠. 이 돌이 어느 날 집 앞으로 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게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돌을 좀 제발 좀 치워 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한참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제 네가 이 돌을 밀어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 이 돌을 밀면 내가 이제 이 돌을 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여러분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도 돌을 밀었습니다. 근데 돌이 1mm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좀 그렇겠죠. 이렇게 큰 돌을 그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돌을 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돌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밀었는데 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돌을 밀라고 했지? 이 돌을 내가 너에게 치워준다고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집 안에 들어가서 우통을 벗고 너의 몸을 봐라.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통을 벗고 자기 몸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근육질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이미 승리하고 이미 이긴 이 문제를 이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힘과 이런 그 여건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든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든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란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우리 힘이 아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여러분 그것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타락되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것, 그것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